오전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7장 29절부터 35절을 보면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아니한 자들의 유익을 말해줍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느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자, 장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장가나 시집 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부득불이 이제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이다. 그래서 역사는 다 흘러가 버리고 말자. 내 지난 과거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지만 그 모든 것은, 그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냥 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게 다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전히 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면 뭐예요? 허무주의로 빠지죠. 그렇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정말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면서 모두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전제되어 있다. 그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 형적 이거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요하거나 마음을 뺏길 필요 없다. 그래서 세상 형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한다면 돈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을 하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그게 다 세상 형적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권력을 가졌어도 결국은 권자에서 물러나서 쓸쓸하게 황혼의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고,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병들어서 죽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다 전부 확인하잖아요. 그 모든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러고 이제 인생관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쓸쓸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나라,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많이 쌓았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으니까 너희들은 봐라, 그렇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막 그걸 우월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졌었다, 내가 장관짜리 했었다,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난 대학 교수다, 이런 명예를 가지고 평생을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다 세상 형적은 사라져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형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갖지 못했어요.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명예도 없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우리가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소유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신다. 세상 형적은 우리가 다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난의 때가 임박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된다. 자, 환난이 주어지면 세상 형적은 다 뭐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전쟁이 나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니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버리고 만다. 근데 세상에 왜 전쟁을 하나님은 주실까? 전쟁이 없는 세상,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정치가의 이념이죠. 그런데 그 세상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으로 다 폐허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다 육체는 늙고 쇠하고 망가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다. 이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요. 다 세상 형적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형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니까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소망은 뭐냐? 늘 마음에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떤 날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다 멸하시고 짐승 세력, 음녀 세력을 다 멸하시고 메시아가 승리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나라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57년에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돼 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70년에 곧 이제 임박한 환란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자중해야 돼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진짜 이런 우리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안에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저 남편이 있는 자도 남편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세상 물질 의지하고 신랑 대신,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거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게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임박한 환란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죠. 환란이 주어져, 전쟁이 주어지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파괴돼 버리고 만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환란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므로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흥분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형상은 지나가 버린다. 우리의 겉사람은 다 후패하지만 뭐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영, 그리스도의 영인 나를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하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시간 세계에 살아가면서도 어디를 봐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없는 것 같이 좀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없는 것 같이. 왜? 세상 것은 다 형절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 그 영원한 그 세계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그저 언젠가는 이렇게 다 벗을 몸이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 그냥 그게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수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감기 걸리게 하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감기 걸리게 하십니까? 요런 신앙하고는 백지장 하나 차이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거 주신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신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죠? 그러면 눈만 잘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 걷는 것만 지금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이거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게 더 좋은 걸 주신다. 더 좋은 세상을 내게 주신다.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내게 주신다. 부활의 몸, 부활신앙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부활신앙, 기독교는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아간다. 근데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이 세상 형정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예요. 80, 90, 100살 넘어서 살 것 같으면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망은 그거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이런 정말 우리가 처한 이 광야 생활이었던가 곧 임박하는 환란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형정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한국에 이북 전쟁이 터진다 이러면 뭐예요? 나면이 막 동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 속에 정말 전쟁이 터져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담 좀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훈련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는다. 육신은 매일 죽어야 돼요. 육신은 우리의 속사람 뭐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야. 진짜 살아야 되는 건 속사람이 살아야 되고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뭐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육신이 살아야 된다 이거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돈 많이 벌고 마음껏 한없이 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겉사람이 자꾸 후피하게 그렇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의 능력으로 뭐예요? 내 속사람이 소망 속에 날로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체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거예요. 7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상에 다 흉적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것을 발견하도록, 영원하신 주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거는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막 재난이 주어지게 하시는가? 세상 형적은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하신 주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합니다. 성경 내용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깨닫고 생각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거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 거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뭔가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유명하게 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짜증내고 이러고 살지 않도록 분노함이 없이 뭐를? 주를 섬기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세상 명예는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로 섬기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럼 주의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같이 살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더 큰 기쁨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전환이 주어져야 돼.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게. 그러면 마음에 뭐예요? 평안함이 주어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이 세상 거, 형적은 다 지나가는 세상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는 주를 섬기게 해서 평안한 마음속에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환난 때 환난이 주어져도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고 한다. 그러나 환난이 주어지면 장가간 자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며 마음이 나누게 된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 바로 임박한 환난을 맞이하여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것은 마음의 분노함을 없이 하여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다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더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형적은 싹 지나가는데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그러니까 육체의 남편도 뭐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남편도 잘 섬겨야 되지만 뭐예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섬겨서 내 영이 그 형적이 지나가는 이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고린도서가 57년에 기록되어지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래서 임박한 환난이 주어지니까 자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한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게 된다.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한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형적은 지나가 버리는데 없어질 그 영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죠. 그래서 시집 장가가지 말라는 것은 사도시대 때에 임박한 환난이 주어지기 때문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며 다만 환난 때에는 지혜 있는 생활로 주님을 섬기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지금 뭐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때는 바로 어느 때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막 흩어지는 그 환란이 임박한 때니까 그런 환란이 임박할 때는 장가가나 시집가면서 더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바울은 처녀딸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자,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일로 생각할 때 홍리도지라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이나 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적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산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집 보내는 것도 좋으나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계속 말하는 그 이유 핵심은 뭐예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장가 갔어도 그만이고 안 갔어도 그만이다. 결국 세상은 뭐예요? 다 형적은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형상, 육체 이거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무엇을 육적인 그런 생활보다는 영적인 삶을 더 추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혼에 대해서 말이죠. 남편이 죽어 자유하니 재혼하는 것도 좋으나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왜? 한번 결혼을 해서 남편을 섬기고 그랬으면 또 제가 해서 또 남편을 또 섬기다가 보면 오히려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뭐예요? 섬기는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자꾸 육체가 매여버리면 우리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매이잖아요. 왜 신앙생활 못하는가? 남보다 더 잘 살려니까 더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더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하려니까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 결국은 뭐예요? 자꾸 무엇인가 얽매인다는 거. 육체가 자꾸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질병에 내가 너무 얽매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얽매이는 것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함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모든 것에 자유함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꾸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세상 형제는 다 지나가니까 마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얽매이지 말라. 육체는 내가 얽매였다 할지라도 마음은 얽매이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직장을 다니면 그 사장한테 복종해라. 왜 그런가? 육체는 사장에게 매였잖아요, 지금. 월급을 받으니까 매였으니까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마음은, 영은 뭐예요? 영원한 주가 되신 주님에게 우리는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57년에)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죠. 그래서 임박한 환난이 주어지니까 자중하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니 처녀를 혼인하게 하라. 처녀를 머물러 두기로 마음이 적정해도 잘하는 것이다. 남편이 죽어 자유한 자니 시가도 된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얽매이질 필요는 없다. 왜?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하는 것이 주된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형적은 지나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졌으니까 형상을 가졌으니까 그게 얼른 이렇게 실감이 안 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게 지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알았어.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버리게 되는 임박한 환난을 앞에 두고 혼인한다. 거나 지원한다는 것은 자중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8장에서 말해주는데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해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이 내게 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것을 보면 저 장로님도 어떻게 저걸 먹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상처를 받는다. 어린 성도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나는 괜찮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처받는 자가 있는가도 겸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는 것은 건덕을 세워나가는 일이다. 덕을 세워야 된다. 나는 괜찮지만 뭐예요?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을 어린 성도가 봤을 때 저가 신앙에 뭐예요? 혼선이 주어진다. 이러면은 내가 그 먹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자제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니까 덕을 안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잖아요. 예?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됐으면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도대체 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아가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게 짐승 아니냐. 짐승은 뭐예요? 그 추접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 있잖아요. 앞뒤를 분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누가 상처받겠구나. 이러면 그걸 자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격이다. 그게 신앙의 인격이다. 그래서 덕을 세워나가는 거 이걸 늘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이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도 사랑이 무슨 죄냐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만다 그러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다. 이게 어리석은. 왜 어리석으냐?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잠시의 쾌락 그거보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락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쾌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덕을 세워나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덕을 세우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덕 좀 세워야죠.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의 기쁨,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가면 그게 건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건덕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뭐예요? 삼가해야 된다. 나는 괜찮지만 나는 뭐 어때? 이러고 한다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래서 상처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행동 규범은 규범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 따라서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는 거 이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배려할 줄 모른다. 배려할 줄 모르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늘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정말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저렇게 해도 뭐예요? 중심이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 어린 성도에게 맞춰야 돼. 나보다 믿음이 없는 자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지식은 뭐예요? 교만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로 분쟁하지 말고 사랑으로 건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기준이 뭐예요? 나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기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라는 건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말세에는 핵가족이 돼버리죠. 시어머니도 필요 없고 그냥 남편 아내 자식밖에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조금만 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야 된다. 이게 이 배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건덕을 세워나가는 거 그때만이 배려하는 마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냥 나 좋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밀고 나가버리는 거 주변을 도저히 보지 않는 거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나 좋으면 좋다 나 즐거우면 좋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가정이 잘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형제 화목하는 거죠. 화목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 지식으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배려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 형제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웅다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 것 같지. 내가 왜 손해를 볼까?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 형정은 다 사라져. 지나간다. 지나감이니라. 그랬으니까 너무 세상 것에 뭐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는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는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주께 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뭐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흥분하지 않고 속 끓이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뭔가? 세상 경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래도 영광을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걸 하나님은 약속을 전제로 해서 뭐예요? 세상 경쟁은 다 지나간다. 절대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허무주의죠. 전도서에서 헛되고다.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 같지만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다 불로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다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 속에 부여잡고 썩을 몸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만들어 주신다.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부여잡고 그죠? 세상 너무 마음 두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세상 경쟁은 지나간다.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를 부여잡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셨고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는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단순히 허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다. 이것을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부여잡고 그 세계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날로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시기에 바라와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 보면 실종할 수